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는 예배의 자리에 서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고 가만히 들어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저 예배라고 이름 붙여진 순서를 따라 진행하는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따르는 삶이 곧 예배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온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할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온갖 비뚤어지고 엉키고 망가지고 꼬여든 생각들이 고침을 받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용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교회 용어. 교회 밖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교회 안 용어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교회 용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역사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이 역사하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역사는 히스토리일 때도 있으나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work일 때가 더 많습니다. W-O-R-K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 용어 가운데 교회 용어 가운데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죠. 그런데 참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적당히 내 형편을 얼버무릴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책임지지 않을 때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뭘까요? 시험. 시험이란 말이 있어요. 참 자주 쓰죠. 주로 시험 들었다라는 용례로 쓰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다를 설명할 만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았어요. 이제 오른쪽에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앉았고요. 왼쪽에는 그 눈길이 전혀 가지 않는 외모의 아가씨가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좌회전을 심하게 합니다. 몸이 오른쪽으로 쑥 쏠리는 거죠. 그러자 청년이 중얼거립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조금 가다가 다시 기사가 우회전을 막 합니다. 몸이 왼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 아가씨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뭐 그렇게 했답니다. 청년은 참으로 어떤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시험이란 말을 참 자주 쓰는데 우리가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할 때 그건 진짜는 어떤 뜻일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용어가 제대로 뜻이 분명해지지 않은 채 쓰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교회 용어가 더욱 어려운 것은 이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시험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장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인데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기가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하나님 시험 안 한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건 뭐지? 이러니 교회 용어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교회만에 있는 교회만의 용어에 대해서 참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안 하시는 분입니까? 성경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그 어려운 교회 용어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기도 내용 중에 시험과 관련된 것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묵상해서 마침내 내 기도로 삼아야 될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기도이지만 훈련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사용해서 내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하라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뜻으로 나누어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만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세하게 잘 배워야 될 것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첫 번째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험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험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가만히 살피며 묵상할 때, 이 기도는 내가 시험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구나. 내가 시험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나 없나.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이 무언지, 어떤 시험에 들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1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님의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너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험에 들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이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살아가는 것은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보면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게 되겠나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의 마귀새끼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여겨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흔들어대는 유혹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안 쉽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감정은 솟구치고 마음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내 마음이 마귀새끼 놀이터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싶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리스도인다운 반응과 삶의 자세를 생각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도 내가 예수쟁이처럼 살아야 되는가? 아니, 그 생각 자체를 깡그리 잊어버린 채 감정대로만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흔들려버리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난 다음에야 겨우 깨닫습니다. 내가 뭐 했나? 내가 또 자빠졌네. 내가 또 시험당해서 실패했구나. 나는 어찌 이렇게도 시험에 약하고 유혹에 무력한가? 그런데도 주님은 이 고단하고 치사하고 지저분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이다. 야, 너무 힘든데 여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한다. 이게 가능한가 내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해 보지 않고 고민해 보지 않고 의심해 보지 않은 믿음은 거의 가짜입니다.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나 진짜? 이 말씀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그래서 저는 너무 쉽게 말하고 믿는 사람 안 믿습니다. 저 사람 믿음 없구나 생각합니다. 고민해 봅시다. 아멘. 자,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든 이런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내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한테는 시험이 왜 이래 많나? 내가 당하는 시험은 왜 이래 복잡하나? 말할 게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이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끕니다. 삶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내가 왜 이럴까?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네가 뭐라고 그런 일을 안 당하냐? 이렇게 받아야지. 주님도 시험 당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내가 안 당할 일을 당하는 것 같아 여길 때마다 믿음도 위험해집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나는 그 중에 겨우 한 가지를 지금 당하고 있구나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이 여러 가지라는데 여러 가지 중에 내가 당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의 성격과 특징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수학 시험을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이 사람 점수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을 그딴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당하는 시험이 어떤 종류이고 왜 왔는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한데 시험은 여러 가지랍니다. 곧 다양하고 다층적입니다.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쉽게 판단하려는 생각이 위험한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에서 내가 하는 판단이 아주 옳다라고 여기는 게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하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말하자면 지뢰가 수두룩하게 널려있는 지뢰밭을 지나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올무가 있고 덫이 널려 있는데 이걸 걸어가다가 어떻게 덫에 안 걸리냐 말이에요.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냐고요. 시험에 들기 딱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곧 내가 내 스스로 시험을 이겨서 이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이 시험을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맨날 자빠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마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겠나? 그 일을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난 그래도 돈 문제는 강하다. 돈 문제 걸린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자 문제에 걸리겠나? 여자 문제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설마 사람을 때리겠나?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양하게 들이닥치는데 나는 이길 힘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럼 돌아봐야죠. 지금 나의 기도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난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깨어 기도합니까? 밤 기도는 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들러서 기도하는 삶은 경고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만일 이 질문에 자신이 없으면, 대답할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시험에 들어 있거나 시험에 들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딴 말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시험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이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다루고 계신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 때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위태한 것이기에 이걸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험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둘 다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 아름다운 게 성도들은 김 목사를 통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처음 듣는 것 같죠. 와, 목사님 이런 걸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주십니까? 100번을 말해도 처음 듣는 것 같으니까 목사가 먹고 사는 겁니다. 66권 여기 하고 저거 이 책 한 권인데 이걸 가지고 평생도록 우려 먹으면서도 목사가 사는 이유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목사 불쌍해서 성도들이 잊어먹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게요. 근데 오늘 가르치는 이것은 절대 잊어먹지 말기를. 오늘 이 말씀 잊어먹으면 여러분 맨날 자빠집니다. 계속 징징거립니다. 계속 힘들다 그러면 살아갈 겁니다. 내만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사탄이 노립니다. 내만 힘들다 싶은 사람 사탄이 건드리면 잘 자빠집니다. 오늘 말씀 단단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test, 영어로 말하면. 두 번째는 temptation. 테스트는 말 그대로 테스트, 시험 친다 할 때 그 시험입니다. temptation은 뭡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테스트는 그야말로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실력을
확인해 보는, 점검해 본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주님은 체크해 보셔야 됐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건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성장에 대하여 주님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사람의 믿음을 주님은 절대로 괜찮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다양하게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템테이션은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테스트의 목적은 뭐죠? 성장과 연단과 훈련에 있습니다. 유혹의 목적은요, 자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유혹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괜히 고달프게 뺑뺑 돌려서 징징 울고 불고 하면 재밌지. 삼위일체께서 서로 쳐다보면서 봐봐라 재밌지. 그러네요. 아버지 참 재밌네요. 주지영이 건드리는 거 참 재밌지. 저 힘들어하는 거 보이소. 또 열받았잖아요. 빡쳤잖아요. 주님 형과염 건드리 보이소. 저거 금방 파르륵 합니다. 상거에 건드리 보이소. 목 사고 나발이고 다 잊어버리고 설칩니다. 주님이 그렇게 재미 보려고 우리를 건드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시험, 자빠지게 하는 시험, 곧 유혹을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잡아뜨리려고 시험하신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누가 물어도 이렇게 설명하시고, 내가 시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 내가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생각할 때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태지? 만일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뻐해야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를 다루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기를 원하면서 내게 어떤 난관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살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편안하게만 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난관을 지나가게 하면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반대편에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을 몰고 와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힘든 것은 어느 쪽이냐 이 말이지요.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수학 시험 시간에 영어를 풀고 자빠지는 거죠.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DB 쫀다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이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당하게,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면 거기에 합당하게 대항해야 합니다. 근데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시험 점수가 좋아질 리가 없고 내 영혼이 강건해질 리가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지점에서 자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의 당면에 있다면 야고보 서도가 말한 것처럼 온전히 인내하고 기뻐하며 그 난관을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반면 사탄의 유혹이라면 어찌해야 됩니까? 대적하여 물리치고 그것에 눈길을 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탄의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기도는 어떤 양상의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이게 사탄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헷갈릴 때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도대체 뭘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때? 이게 헷갈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먼저
시험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금 주님의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새끼에 꼬여 들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인지,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사탄이 희닥거릴지, 하나님 제 상태가 어떤 것일까요? 분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뜻인 것 같습니다. 간혹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범죄하여 벌을 받고 있는데 시험에 들었다고 판단한다면 심각한 오해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죄, 회개해야 될 죄에 대해서 사탄이 나를 유혹했다고 말을 합니다. 뭐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실수하고 범죄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탄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때 무슨 영적 전쟁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자신을 보는 눈이 늘 어두워서 자주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죄인지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주위에서 살펴야 됩니다. 늘 자기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 걸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회개해야 될 상황인지 시험에 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일이 뭔지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살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시험을 분별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시험을 분별해 볼 수 있도록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내가 당하는 시험을 분류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분별을 좀 해야 되니까 시험의 성격상으로 좀 분류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다음 몇 가지 이유로부터 비롯된 것일 거예요. 이걸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시험이 어떤 종류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대처할 방식과 이겨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네 가지가 있다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뭘 잘 못해요. 내가 죄를 짓기도 해요. 이런 것 말입니다. 나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 탓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탐욕과 탐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은 뭡니까? 내가 시험 들었다고 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내가 결핍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모자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탐욕과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늘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늘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탐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 결핍된 상황은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고 가게 될 겁니다. 도무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인간도, 날씨도, 뭐가 도무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내 새끼도, 내 마누라도, 내 남편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교회도, 교회 목사도.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큰 시험에 든 겁니다. 그것은 나로 인하여 생기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결핍을 느낄 때 시험이 들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 허덕일 때 시험에 들고, 좀 사람에게 지지와 격려와 칭찬을 받아야 할 관계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그게 안 오면 내가 결핍을 느끼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 끊어져 버립니다. 시험은 점점 더 심화됩니다.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핍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면, 곧 시험에 들 지경이 온다면 딱 멈추고 잠잠히 들어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고 주님께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나를 먼저 돌아볼 일입니다. 자아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건강 때문이야 말할 일이 아닙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거 무엇 때문이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범죄한 것인데 자꾸 시험에 들었다며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험의 성격상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는 내가 연약한 부분을 사탄이 자꾸 건드립니다. 늘 자빠지는데 또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싸워서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험이 옵니다.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다음 주일에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의 성격상 분류의 두 번째는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시험입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박수치면서 격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하리라 잘 됩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바로 방해를 받습니다. 애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요, 은혜 받아가 내려가면 지가 막 천사가 된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당부를, 첫 번 상황에서 승리해라. 첫 번 상황에서 절대로 지지 마라. 당부를 합니다. 첫 번 상황이란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수련회 딱 끝나고 교회 차고 오잖아요. 뭐 교회 탑니다. 막 타다가 서로 먼저 타려고 하다가 발을 밟았잖아. 아이씨, 그 순간 은혜 다 날아가는 거지. 근데 그거 이겨야 돼. 한 번은 이겨봐야 돼. 맨날 지니까, 맨날 시험에 드니까 한 번은 이겨봐야 돼. 근데 그거 잘 이겼어. 집에 동도했어. 막 빨래를 풀어놓고 얼마나 힘들어. 어젯밤에는 거의 밤을 새웠는데 은혜 받는다고. 그냥 막 빨래 막 널어놓고 그냥 지 침대에 가서 딱 눕는 거야.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가시나요? 은혜 받았다면 이게 먹고 은혜 받는 흔적이 있어야 될까? 얘가 네 빨래나 해놔라. 그 상황에서 이겨야 돼. 근데 그때 어쩝니까? 시험에 드는 거야. 엄마는 주님께서 원수가 그 집안에 있다더만은 엄마가 막이다. 난리가 나는 거지, 집안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 주변에서 나를 늘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박수치지 않습니다. 꼭 원수가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마누라가 내 적인 것 같습니다. 꼭 남편이 완전 원수 새끼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 하더만 딱 맞다. 내가 니나 놓고 한 번도 편한 적이 없다. 우리 끊임없이 그냥 다 터뜨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내만 그렇다. 아이고, 목사님 집에 아들은 둘 다 얼마나 좋아서. 좋을까요, 항상? 착각하지 마세요. 쪽쪽 빨고 싶어서 이쁘다가 어느 때는 확 치받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목사가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방문이 확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의 일상은, 내 직장 생활은,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 동창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항상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악함으로부터는, 그 환경의 열악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우리를 공격합니까? 지가 악한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마귀는 마지막이 될수록 지하고 함께 망할 인간들을 찾으려고 더 발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상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자고 유혹을 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 세상이 이래서 내가 당하는 게 있구나. 그럴 땐 어쩝니까?
도망갈 겁니까? 수도성으로 뭐 머리 빡빡 꺾고 절에 들어갈 겁니까?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쩝니까? 머리 깎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여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답답하고 공고함을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맨날 기도원에만 들어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대적 사탄 마귀의 강교함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다음 기도 제목에서 조금 더 다룰 겁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의 배후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악한 존재가 도사리고 있어요. 스카펙 박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심리 상담을 하다가 자기가 상담하는 내잠자들의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 심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뭘까? 그러다가 귀신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악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잘 팔리는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걸 알고 그때부터는 심리 상담을 해야 될 문제인지 마귀를 대적하며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문제인지 분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강교함, 사악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강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큰일이 납니다. 자살하는 분들은 저는 귀신이 장난쳐서 자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몇 층, 20몇 층 끝에 서서 뛰내리는 거 쉽습니까? 다이빙 때 올라가서 뛰내리는 거 쉽습니까? 군에 갔다 온 형제들은 압니다. 6.25 훈련 가서 그 10m 조금 넘는 것이 뛰내리려면 발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온갖 우스운 꼴을 보입니다. 제대할 때까지 동기들에게 놀림받는 일을 합니다. 그때 어떤 친구는 거기서 발발발 떨다 오줌을 쌌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놀림당합니다. 그게 힘든데 20몇 층에서 어떻게 뛰내려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귀신이 민다. 마귀 새끼가 그때 밀었다. 야, 빨리 목 걸어라. 사탄이 굉장히 강하게 밀었다. 약 먹는 것은 쉬울까요? 칼로 자기를 자해하는 건 쉬울까요? 영적인 힘이 작용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요즘 힘든데 주님이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내 머릿속에 경고등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좀 힘들겠지 지나가면 안 됩니다. 비상 상황이거든. 모든 걸 멈추고 나의 편안함을 좀 내려놓고 집중해서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부족하면 보이지 않는 악의 권세에 걸려서 내가 늘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겠나 싶습니다. 근데 의외의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믿고 맡겼는데 사고가 납니다. 설마 내 남편이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겠나? 설마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시험의 성격은 하나님의 희망에서 비롯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희망스러운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험은 희망스러운 관점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으면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 안 합니다. 뭐 네가 잘하든지 말든지, 그래 네가 뭐 그 말을 씨부리든지 말든지, 그래 교회를 어지럽 말든지, 자 교회 쫓아내 버려라. 뭐 가만 안 놓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내가 기침이네요. I am 실내, I am 기침. 요즘 유행하는 말로 I am 감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부분에서 단단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는 나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너 스스로를 견고히 세워서 누군가를 도와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면,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허덕이고만 있어. 안 자라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근데 이 관점, 하나님의 희망에서 비롯된 시험이 있다는 이 관점을 이해한다면 내 기도가 달라지고 나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저 지 믿음 하나 지키는데 전전긍긍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징징 짰다가 투덜거렸다가 살아가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주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난관을 주셔서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긴지 이러냐고 자꾸 투덜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테스트 중이신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가 템프테이션에 빠져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데 내가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투덜거리면 사탄이 딱 노리고 있는 거죠. 찬스. 그때 유혹의 앞침을 막 뿌려놓는 것이죠. 너무 아파서 못 견디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죠. 얘야, 나의 목적은 너의 고통이 아닌데 너는 힘들기만 하는구나. 나는 네가 자라기를 원한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그 첫 번째 뜻은 성경을 읽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분별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저거 봐라, 하나님이 그 뜻이겠나 니를 다루는 게.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게 이 시험을 맞이하고 감당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히 고통스럽고 민망하다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주님도 시험의 과정을 지나는 중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도 시험을 당하고 있으셨어요. 이 잔을 그냥 안 마시고 싶었어.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습니까? 그 큰 시험 중에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그 밤의 모든 순간을, 그 모든 고통을 이고지고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이고지고 인내하면서 싸우듯 기도하셨습니다. 진짜 전투를 하듯이 그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좀 도와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말입니다, 함께 그 동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아들을 낳아놓고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이거 영어 수고입니다, 그죠? 돌 던질 만한 거리에까지 가서 주님은 더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자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잠이 들어서 기도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적인 원리를 딱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한번 보여주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 뭔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들라.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뭐죠?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있는 게 방법이겠죠. 시험에 들지 마라. 그걸 위해서 깨어 기도하랍니다. 첫 번째 비결은 뭡니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분리되어서 완전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함께 연동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돼요? 영적으로 잠을 자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잠을 자고 있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연동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음을 우리는 조금 더 주의하여 살필 필요가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이랬거든. 네.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떤 상태죠? 잠든 거죠. 잠이 든 상태라면 내가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고 내가 어떤 형편인지 살피기 어려워지는 거죠. 만일 대적에 침입하고 공격이 있다면 대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적은, 마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마귀는 계속 괴롭힙니다. 내가 깨어있으려 그러면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괴로워서 자꾸 자고 싶어집니다. 자꾸 잠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잠을 많이 자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꾸 잡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럼 멍청해지는 거죠.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멍청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분별력을 흐려놓고자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망치려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집중력을 보이지 않게 만들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다른 재미거리를 자꾸 주변에 흩어놓습니다. 내 집중력을 분산할 것들을 옆에 놔둡니다. 자꾸만 재미있게 만들고, 그거 하면 돈 되겠다 싶고, 저거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겠다 싶고, 요거 하면 내가 멋진 사람 되겠다 싶고 자꾸 주변에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 따라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할 일이고요. 이렇게 해야 내가 성공할 것 같아서 따라 사는데 요거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이 무료한 시간을 좀 달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고 뭐 사람도 만나고 빵 하는데, 그런 동안 어떻게 되죠?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벗어서 집중력은 망가지고 분별력은 흐려놓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깨어 있다는 건 뭐죠? 눈을 뜨고 있었던 사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에서 행군을 하는데 분명히 눈 뜨고 걷고 있었어요. 다 봤다고 생각했거든. 고참들은 희한하더라고. 제 쫄병 때 보니까 눈 뜨고 걸어가는데 자더라고.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분명히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무님이 거기 보셨죠? 못 봤대. 다 봤는데. 근데 이 사람이 눈 감고 있었느냐? 물론 어떤 데는 행군할 때 보면 군대에서 이상해요. 눈을 감고 걸어가요. 그런데 안 빠져. 논뚝기를 막 걸어가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쫄병 때는. 내 고참이 되보니까 나도 그러더라고요. 꾸벅꾸벅 졸면서 걸어가. 여러분, 깨어있는 상태란 어떤 걸까요? 잠을 안 자는 겁니까? 잠 안 자고 있으면 깨어 있는 겁니까? 우리 요즘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불멍, 물멍 이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멍 때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거 어떤 건가요? 그 사람 분명히 안 자고 깨어있는데 멍해요.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죠. 자, 깨어있다는 말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면 사탄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면 사탄이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지금 시험 드는 사람 아주 많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있을 겁니다. 핍박을 엄청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같은 인간을, 내같이 이런 멍청한 인간을 위해서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아주 작은 난관 줘도 퍽퍽 자빠지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시험에 든다고요, 안 든다고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거든. 여러분,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배당 옮기는 것 때문에 목사가 전전긍긍하고 계속 생각합니다. 예배당 옮기는 거 주님의 일 아닙니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죽게 가까이, 또 죽게 가까이, 또 죽게 가까이. 놓치면 안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님, 일이 이 지경이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자빠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주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핑계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아가 이렇습니다. 내 상태는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그만하세요. 스스로 나는 시험에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깨어있는 상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여기서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니까 쉽게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게 시험을 들지 않게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깨어있는 상태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는 것은 분별력이 살아있다는 상태예요. 무엇이 좋은 건지, 이게 좋은지, 이게 된장인지 간장인지 구분을 못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게 고추장인지 케찹인지, 저는 고추장 그냥 퍼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막 달꾹질하고 막 호흡이 잘 안 됩니다. 심하면. 저한테 장난으로 매운 거 너무 먹이면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달꾹질이 나서 호흡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 매운 거 먹으면. 그러니까 김 목사한테 그런 장난 치지 마세요. 예. 근데 이게 고추장인지 케찹인 줄 알고 막 잔뜩 부어서 너무 매워. 근데 그것도 그냥 고추장이 아니고 캡사이신 넣고 막 그냥, 이야. 이거 분별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는 잘 분별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 위험한지, 이게 내게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야가 내한테 사기를 치는지, 이걸 분별을 못 하잖아요. 분별이 안 되면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꾸 좋다고 합니다. 옆에서 볼 땐 다 위험한데 그거 하지 마라. 그래 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어 기도하도록 내 영혼을 수시로 건드려 주세요, 주님. 내가 멍청할 때 주님이 내를 때리시면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정신 차리라고 좀 건드려 주시는구나.
깨어있으라는 말이구나.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주님 봐라, 기도거리 주시지 않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 건드려 주세요. 성령님 내 속에서 계속 깨우쳐 주세요.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사모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교회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애 새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땅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세요. 집 사고 땅 사고 장가 잘 보내고 시집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수두룩 갑니다. 누가? 목사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인사치레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적당한 꿈이 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 제목으로 몸부림치면서 예배당에서 밤을 새고 새벽을 깨우고 밤늦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몇 명 있냐고. 안 가르쳐.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해야 된다고 이걸 가르치는 교회 목사를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설교 들으면 뜨끔뜨끔하거든. 꼭 내 얘기를 아는 것처럼 설교를 하거든. 어떨 땐 저거 틀림없이 우리 마누라가 목사하고 저거 사부작 하는 거다. 아니면 내 얘기를 목사가 어떻게 아노? 아내가 억지로 끌고 왔는 남편이 앉아있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다 자기 얘기더래. 이놈의 옆에 내게 교회 보내놨더니 이게 목사하고 이게 니 붙어먹은 거 아이가? 그랬답니다. 바보같이 멍청하기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을 건드려 주시는데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 여기 예배하는 성도들은 시험에 든 상태는 아닐까요? 혹시? 편안하게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김 목사의 설교의 목표 중에 하나는 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마음이 편하면 됩니까? 불편해야 됩니다. 들을 때마다 회개할 게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줄 믿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며 살피십시다. 난 시험 들었나?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살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말이 막 귀찮아요. 아,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막 이래. 정신없이 떠밀리고 흔들리며 둥둥 떠내려가는 중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바쁘고 피곤한 겁니다. 나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빠요. 성경 한 자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바빠요. 내가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쫓아다녀요. 돈 벌어야 되잖아. 성공해야 되잖아. 공부 끝내야 되잖아. 대학원 합격해야 되잖아. 정신이 없이 다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의 분주함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속에 일종의 강박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갈아 넣어서라도 목표를 이루어내며 살아갑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독 한인 철학자 한병철은 그런 형편을 피로사회라고 부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제목이 그래요. 얇은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쉽게 읽히지는 않지만 고개를 계속 끄덕이게 만듭니다. 피로사회. 경쟁이 있고 아무도 나를 부추기지 않는데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영혼도 육체도 피곤합니다. 그러니 주변을 살피며 성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정신이 없는데. 분별력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점점 말라갈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공도 하고 성취도 할 겁니다. 돈도 벌 겁니다. 이를 통해서는 뿌듯함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안전하냐 이 말입니다. 만일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기도는 1초도 안 하는데 할 일은 많은 사람 조심하십시오. 헌금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 돈은 자꾸 벌리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지금이 절대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이 자꾸 미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미워할 만한 사람이니까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주님, 제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저를 건드려 주십시오.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으로 묻습니다. 그대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다른 재미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혹하는 대적의 중요한 목표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혹시 오늘 아침 여러분 주님과 사이는 좋으신가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시험에 깊이 빠져 있든지 시험에 들기 아주 좋은 상태라는 것을 속히 깨닫기 바랍니다. 어쩌면 시험에 너무 깊이 빠져서 이제는 늪에 빠지지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권하고 도전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속히 일어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찬송하겠습니다.